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별 생각 없이 은혜가 된다, 참 복되다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고, 어떤 말씀에서는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이렇게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이 본문을 떼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조금 어색하게 읽기, 그러니까 여기서 어색하게 읽는다는 것은 이 나쁜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권장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늘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꼼꼼하게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한 내용이 있는지 이렇게 읽다 보면 이 본문이 굉장히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졌던 생각을 흔들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행하다 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7절 말씀 보시면 참고, 먼저 6절에 나오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신다. 자, 그 다음에 그 반대 내용이 이제 8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8절 9절 보시면 9절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10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 내용을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교리적인 내용에 빗대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행위 구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면 구원받고 악을 행하면 심판에 이른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행위 구원의 그런 교리를 따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의 역사이며 믿음의 역사지, 결코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믿는데 본문의 내용을 살짝 이렇게 보면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한다, 이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꼼꼼하게 보면 볼수록 의아하게 여기거나 좀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 등장하는데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9절 말씀 보시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0절에 가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게 마치 유대인의 우월성,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어떤 풍성하신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유대인이 우월한 것처럼 첫째와 둘째, 첫째와 그 다음을 이렇게 우월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결코 행위로 인한 구원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결코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다 같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기 원하면 다 같은
다 동등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구원의 백성이지 결코 차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6절부터 10절까지만 읽으면 분명히 그런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데 11절에서 선명하게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 1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6절부터 10절까지의 진술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뉘앙스상으로는 완전히 다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러나 다시 원래 우리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11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뭘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요? 외모로.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여러분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우리의 생김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뭡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그 행간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의 행위나,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혈통으로 그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작 앞에서는 마치 행위라는 말이 나오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혈통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전과는 다르게, 또 다른 데서 설명하는 것과는 다르게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을 말하는 것인가? 또 다른 데서 말하는 것과는 달리 또 이 혈통상의 우선권을 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11절에서 밝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일부러 사도 바울이 이러한 용어들을 선택한 것 같아요. 행위라는 말과 또 혈통의 차이.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걸 제가 안다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그 문제를 통해서 접근하지, 괜히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엉뚱한 얘기 하지 않겠죠. 로마서가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지역에 있는 특정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당연히 이 구도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별한 문제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감에 있어서 이런 용어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유추할 수 있겠죠. 뒤집어서 보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어떤 문제로 지금 혼동하고 있고 또 공격을 받고 있고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가, 또 혈통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혈통적인 우선권이 있는가. 주로 이런 문제들은 어떻습니까? 행위 구원과 혈통의 구원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많이 강조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들을 쭉 살펴보면 주로 어떠한 흐름을 발견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반부와 중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힘써서 이렇게 전하고 다니면 그 뒤로 누가 따라 붙냐면 율법주의 이단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선명한 복음이 전달된 다음에 이 교회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또 쓰고 또 쓰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어떤 이단들이 오는 겁니까? 율법주의 이단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얻는 구원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완전히 이룰 수 없으니까 여기 구약에 있는, 특별히 율법에 담겨있는 이 계명들을 지켜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초반부와 중반부에 주로 발생했던 이단들이죠. 오늘날로 따진다면 뭐예요?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또 제7일 안식일교나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완전한 신성으로 말하지는 아니하고 위대한 스승,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범, 이 정도로만 여기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완벽한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자꾸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계명들을 지켜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라고는 말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의 후기를 보면 어떤 이단들이 주로 나타나냐면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이 나타납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뭐예요? 이것 역시
영지주의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부인하는데, 아까 우리 율법주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주로 부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주로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어떤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은 악한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가 만약에 오셨다면 영으로 오신 것이고, 그가 만일 우리 눈에 사람으로 보였다면 그것은 가연설, 인간의 모습인 것처럼 이 땅에 나타난 것이지 실제로 100%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뭐가 같냐면 제우스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런 인간은 아닌 거죠. 그렇게 나타나게 보일 뿐이죠. 이런 이단들의 대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 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받지 못하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행위를 말했는가? 우리가 그걸 따져봐야겠죠. 7절 말씀에 참고 선을 행하여. 자, 참고 선을 행하여 이랬을 때는 선한 행동을 하여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여러분, 선한 행동의 결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즉 행위 구원을 원하는 자들은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행위로 말미암는 그런 가시적인 열매들, 그래서 그들의 행함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상급이나 어떠한 그 열매나 어떤 보답을 원하는 거지, 그들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자 하냐면,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이 실제로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이 율법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라, 여기에서 참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반대로 뭘 의미하면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8절을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은 서로 대꾸를 이루잖아요.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과 상대적인 개념, 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 당이라는 게 뭡니까? 같은 이념이나 같은 신념이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같은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같은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즉 복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당을 짓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존재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한다는 건 뭐냐면, 이 로마 교회 안에서 핍박도 당하고 오해도 당하고 이렇게 공격도 당하지만 끝까지 참고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따르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데, 그들은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반면에 그들을 공격하면서, 여러분, 그 반대에 서 있는 무리들이, 이 당을 지은 사람들이 이 순수한 신앙,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공격했을지 우리 뻔히 알잖아요. 오히려 정통적인 신앙을 갖고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이단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길로 인도하려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그들이 앞에서 우리 공부한 것처럼 그 죄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하고 얼마나 부드럽고 온유하게 대했겠습니까? 반대로 이 당을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세력을 얻으려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핍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불의를 따른다.
그들은 겉으로는 이런 것도 지켜야 한다, 저런 것도 지켜야 한다 하고 막 그런 율법적인 행위들을 강조했겠지만 자신들은 실제로는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불의의 방편으로 그런 거짓 행위들을 한다는 것이죠. 그 끝은 무엇입니까? 진노와 분노. 여러분, 이 진노와 분노 어디서 지금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금 로마서 1장을 계속 설명하고 2장을 또 설교하면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쌓아두는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내리시죠. 그런데 이 9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즉 단을 지어서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그들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월하고 헬라인들이 좀 하등하다, 열등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순서적인 개념이에요. 복음은 어디에 먼저 임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임했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오늘날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뭐예요?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책임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순서적인 차이지 결코 우등과 열등의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표현 기법들을 우리가 알면 굉장히 유익한데,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창세기 공부하실 때도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단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만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죠. 하늘과 땅, 땅을 이렇게 대조적인 단어를 붙여서 하나의 개념으로 만들 때에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렇게 붙여놓은, 표현상 붙여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모든 사람에게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으로 이 유대인과 헬라인을 본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10절 말씀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다. 너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도가 유대인과 헬라인을 갈라놓거나 둘을 비교하거나 둘을 대조하거나 둘을 싸움시키려는, 둘이 또 이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둘이 분쟁하게 하려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와 같은 믿음의 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여기서 헬라인은 뭐냐면 단지 헬란 말을 쓰는 사람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건 유대인이 아니건 모든 사람들은 이 원리 가운데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쌓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러나 끝까지 참고 끝까지 선을 행하며,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복음을 지킨다는 거겠죠.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구원의 복락을 주신다. 우리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오늘 좀 의아하게 얘기했던 부분들의 선명한 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내 안에 갖기가 쉽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막 율법을 막 이렇게 막 탐구하면서 이거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율법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율법적인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제한하는 겁니다.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령한 역사와 그 풍성한 은혜를 자꾸 풀어주고 확장하고 넓혀주고 일할 수 있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힘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자꾸 무엇인가를 억제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못하게 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제한하고 자꾸 무엇인가를 가로막으면 복음의 풍성한 역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이 확장되고 더 풍성해지는데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무엇을 막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는 것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막으려고 했습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오직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매여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아주 국수주의적이고 이러한 폐쇄적인 사고 때문에 복음의 확산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자기들만 소유하려고 했죠.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것, 복된 것은 자꾸 이 안에서만,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나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결코 울타리에 갇혀져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자꾸 넓혀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 같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 단 그 사역이 그리스도의 복음 밖으로 나가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개인의 이름을 높이거나 개인의 자랑거리가 되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성경의 진리와 성경의 이 가르침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또 견제하고 도와줄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그 복음의 안에, 그 복음의 진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자꾸 격려해주고 또 자꾸 힘을 실어주고 자꾸 이렇게 뭔가 그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좀 안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바르게 크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규제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주신 귀한 재능을 또 귀한 능력을 좀 이렇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제할 수도 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막 너무 방종하도록 예의 없게, 또 그 신앙이 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너무 흐트러진 신앙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막고 경계할 필요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주신 그 귀한 은사들을 좀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참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질투심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돕고, 그들이 나보다 더 큰 일,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고 온 열방을 향해서 이 복음이 선포되도록 이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를 이렇게 축소시키지 말고, 우리 신제주 강영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열방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쏟자. 그래서 비록 우리 교회가 아직 규모가 작고 재정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도에 힘쓰고 또 구제에도 힘쓰고 또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힘쓴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고 그 사역에 더 힘을 실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그 말씀처럼 우리의 겉으로만 또 율법적인 행위로만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편협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설령 그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이가 한다 할지라도 그를 살려주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힘을 실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으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급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귀한 사역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물질의 중다함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그 뜨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사오니 끝까지 저희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온 세상 모든 열방에 전파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일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역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동시에 우리 성도들의 또 안전과 평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또 전파의 역사가 더 힘을 얻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